1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금방 지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4월인가 싶더니 4월 첫 주도 아니고 벌써 두째 주가 됐는데 1년을 이제 분기로 나누게 되면 4분기 중에서 1분기는 벌써 지나고 이제 2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은 벌써 100% 응답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부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 전혀 응답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중에서 식구를 이렇게 교회에 인도해서 교인으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이렇게 등록시킨 그런 가정도 계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연초에 또 그 자녀가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이미 1, 2월에 이제 끝났으니까 은혜 중에 잘 치르고 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고서 이렇게 알리는 그 소식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그렇거니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창고에 쌓으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창고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돼 있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100% 응답받는 분도 있고, 저는 그 100%의 응답이 아주 최소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에서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를 아는 또 신앙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면 200%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100%일진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게 어찌 100%의 응답입니까? 그것은 200, 300%. 아니 그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100%의 응답입니까? 저희들은 기도할 때 미적지근하게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기도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니 그 기도가 넘치도록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기도를, 그 응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산술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우리가 1, 2부 예배 사이에 드리는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그런 저 먼 나라 얘기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말이죠, 5살이 넘도록 말을 못하는데 그 가족이 전부 기도하지만은
저도 그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문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아나운서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기도는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기도도 그렇거니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 시절, 지금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밥상에서 십터 기도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매번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돈을 꿔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저희 그 부모님들이 이 시장에서 이런 의류라든지 그 장사 상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돈에 대한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듣기 싫을 정도로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 돈을 꾼 적이 없고 은행에서 무슨 대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 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시간에 이거 지금 느끼는 것이 제 그런 체험에 의해서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에게 주십시오. 매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틀림없이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는 분은 그렇게 된 것을 이웃에게 간증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그 이웃들이 또 그런 은혜가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그 여러 임금 중에서 참으로 다윗 왕과 솔로몬 이후에 여러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그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 악한 왕들을 따라서 그 나라가 힘이 부패하는 그러한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우상을 전부 철폐하고 유월절 같은 그 절기를 지키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참으로 이웃나라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들을 전부 물리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람인지라 그가 여러 누적된 국정과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그에게 병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기를, 당신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이 지금 걸린 병은 죽을 병입니다. 도저히 살지 못하겠으니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나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20절
40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도 보면은 신약에서 사복음서, 특히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런 데는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서가 보면은 비슷한 치료의 사역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거하고 그냥 굉장히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하 32장이라든지 이사야 39장에도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읽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긴가민가 한 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세 군데를 말이죠. 이사야서, 역대기서, 열왕기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읽게 되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그 국정과 또 여러 가지 그 전쟁을 치르면서 힘든 와중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가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웃 강대국 중에서 바벨론의 그 왕이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예물과 또 왕의 그 친서 편지를 이렇게 손에 들려주고서 그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그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파견해서 예물을 주고 서신을 전달하는 이 축하의 이런 사절단은 사실상 겉으로는 축하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강대국 간의 양강구도,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늘날의 이 미국과 중국처럼 뭔가 세력 다툼을 하는 이런 와중에 유다왕 히스기야를 잘 이렇게 포섭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동맹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좀 물리치는데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자꾸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이러는 것도 아마니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라고 하는, 국가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참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권모술수와 자기 나라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특히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그의 죽을 병이 기도를 통해서 나은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전하지 않고 오직 그의 궁궐에, 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금은 보화와 여러 귀중한 보물들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을 개발하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우선 병이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여기 특별히 1절에서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서론 1절에서 집을 정리하라.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결론으로 정리된 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집을 정리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참으로 피곤한 몸, 휴식과 고요함을 기대하였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절에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죽음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어찌 히스기야만 들었던 소리입니까? 우리도 누구든 언젠가는 듣게 될 엄숙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집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난 아직 멀었는데, 이제 나이 20살인데 아직 어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서, 아니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또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내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리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 부활절 그 하루 전날 집사님 한 분이 여기다가 멜빵을 하고서 봤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손가락에 깁스로 하셨는데 왼쪽 새끼 손가락에.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일하는 현장에서 동료가 위에서 일을 하는데 무거운 합판이 떨어졌는데 하필 그것이 집사님 손가락에 떨어져 가지고서 확인해 보니까 손가락이 뼈에 금이 가 가지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깁스를 하고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셨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희죽희죽 웃는 사람도 있는데, 맞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난 주간에 4월 7일에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말 기적을 체험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그것을 생각했어요. 무슨 뉴스냐면 4월 7일에
경기도 그 부천에 있는 그 근로 현장에서 한 분이 45세 정도 된 그 남자분이 그 기중기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려 가지고 그 견인차를 한 1.5톤 정도 되는 것을 들어올려 가지고서 위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라간 건 좋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1.5톤 그 견인차가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깔려 가지고서 죽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분도 물론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말이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사고 나는 것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고인데도 비슷한 사고인데도 뭐가 떨어지는데도 누구는 한 500g 정도 되는 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1.5톤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도 아니고 다행히 왼손에 손가락만 다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한 걸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늘 준비하면서 집을 정리하라. 우리의 집이 잘 정리되어야겠고, 우리의 사업이 잘 정리되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가 잘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20장 3절에 보면은 죽을 병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고서 심히 통곡하면서 아픈 눈물을 흘렸고 벽을 향해서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면벽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면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눈으로 벽만 쳐다보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세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것을 면벽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이라는 선포를 받게 되니까 다급하여지니까 이렇게 매달리면서 심히 통곡의 아픔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아픔의 기도이지만은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는 정말 복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단순히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15년 연장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표적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스의 일형표, 아스의 일형표 그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그런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15년 연장이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이 됐다는 말만 하니까 도저히 히스기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시청각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업그레이드, 사고의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라.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그 말이 응답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좀 쉽게 좀 이해시켜달라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가시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선언받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가 과거의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났고, 이런 그의 그 삶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만,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사절단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만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열왕기하 20장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적을 물을 때,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도대체 내가 그동안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죽을 병까지 살려줬는데 도대체 네가 정말 나를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병을 고치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해그림자를 뒤로 보내게 하는 이적을 베푸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만,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오직 그가 이야기한 거는 자기 궁 안에 있는 금은, 보석, 보물, 세상적인 물질, 그것만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스스로 거둔 것들이 아니라 역대하 32장 22절 2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고 부와 영광이 하나님이 주심으로 지극하였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죽을 병을 살게 하셨건만, 그는 이방나라 바벨론 왕의 사신이 온 것은 참으로 그 땅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그 땅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만을 떠버리면서 자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는 이제 다시금 17절에서 경고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뿐이랴.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뿐인가?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서 바벨론 포로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을 병은 회복됐지만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걸어가다가 무슨 로또 복권 조그만 상점이라도 하나 있으면 한번 투자해서 로또 복권에 한번 당첨돼 볼까.
마음들은 한 번씩 먹어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서 그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죽을 병이 15년이 연장된다 하는들, 아니 그 생명이 1000년이 주어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태어나서 아기 때 이미 죽어버린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의 결과는 참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자손들과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내 집을 정리하라. 과연 정리된 집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초 중에서 최고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집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집이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참으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금과 은과 온갖 좋은 보물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의 그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교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또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물이 필요하겠죠. 빛이 창문이 있어서 그 유리를 통해 빛이 그 집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서 습한 그 부패한 것들을 막아주고 어두움에 비춰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면서 어두움의 요소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세계를 밝혀줄 것입니다. 추악한 죄악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정에 깨끗한 물과 식수가 날마다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든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솟아나는 물이 우리 가정에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스의 해시기의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는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순간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파견된 그 사신들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드러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승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어린이 복음송인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